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 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사라.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아멘.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방 종교를 따라 행했던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전에 있었던 유교적이라든지 불교적이라든지 그런 관습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일 많이 사회에서 부딪히는 것이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지 이사 가게 되면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떡을 돌리는 그런 일들, 이게 기복신앙의 그런 관습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소망과 또 부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몸을 더러움에 내어주거나 상하게 하거나 가증한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언급했었는데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증스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들여다보면 그 땅의 풍습을 따라서 행해졌던 것들, 그것은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 먹고 마셨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 행위를 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 가증스럽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에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정결 규례를 앞에서 얘기했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의무다라는 것, 11조가 바로 그 의무 규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오늘 본문은요 22절에서 27절은 보통 때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28절, 29절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과 또 6년의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져야 할 약속이죠. 그래서 규례는 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11조 규례는 레위기 2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곡식이든지 소와 양이든지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여호와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해마다 밭에서 나는 소산과 가축의 11조로 드려지는 것은요, 이것은 다시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고아와 가부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자기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처음 11조를 바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의 그 북부 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의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쪽에는 5개의 동맹국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이 5개 동맹국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엘람 그돌라오메를 반역하고 일어나서 그렇게 전쟁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패배하고 도시는 파괴되고 재물은 약탈당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잡혀갔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38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북쪽의 단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그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도, 또 자기 조카 롯도, 그리고 그 부녀들도 다 찾아옵니다.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격으로 이렇게 자신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서 자신의 승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죠. 바로 11조는 이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고민하잖아요. 세전이나 세우냐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10분의 1만 우리가 11조로 드린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2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모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또 법도를 지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지요. 11조에 대해서는요, 얼마만큼을 드려야 하느냐,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꼭 바쳐야 하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 11조를 반드시 꼭 확실하게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요,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바로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성소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한 것은요, 이렇게 11조의 규례를 지키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11조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꼭 그리고 확실하게 바쳐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요,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10분의 9를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해마다의 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바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봉헌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23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여기서 배우다는 것은요, 원래 이 뜻을 보면 이렇게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이렇게 몰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것, 이 11조는요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택하신 곳에서 드릴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꿔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만약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거나 또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은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서 다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서, 그리고 26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들까지 배려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결한 예물을 다시 사서 그것을 즐겨내며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 이것은 성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성소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1조는요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는 다시 제사장들을 위해서 나누어집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의 11조, 또 우리 인생의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루 시간의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3년마다 그의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또 한 가지는요, 해마다 드리는 11조는 성소로 우리가 가져가지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3년째 되는 해에 드리는 것, 또 6년째 드리는 그 11조는 성 안에 저장해 두고 그것을 배분받지 못한 레위 사람과 또 성에 있는 이방인들, 또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또 이웃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나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나눌 때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형식과 또 위선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이 11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표식이지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변화가 생겼고 더욱더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서 또 이웃을 돌아보는 이 소비 공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에 있을 때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바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기억하며 즐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호흡도 또 먹이시고 일하심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소유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서 악취가 나지만 그러나 물이 흐르면 주변에 그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즐겨내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시키시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